오늘 함께 읽은 시편 42편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세상이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광주에서 한쪽에서는 찬성, 한쪽에서는 반대 나눠져가지고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들을 뉴스로 보는데 참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흔들리면 그 틈에 사탄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오는 이유는, 마귀가 오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고 넘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원래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일대 수백 대로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심판했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 선지자도 이 이세벨 왕비가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하나님 다 됐습니다,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42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절망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기니초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제목이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 뭐냐? 마스길은 교훈, 가르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건 뭐냐면 고라 자손의 교훈이 담긴 이 시편, 이 시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라 자손은 누구일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누구냐? 레위 지파로 레위의 증손자였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잘 아시는 모세, 아론.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였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였습니다. 근데 이 고라가 무슨 일을 했냐? 같은 레위 지파에 있는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은 것에 불만을 가집니다. 우리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왜 너네만 그러냐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250명의 리더들, 지휘관들을 이끌고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이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구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고라가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각각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데 왜 너네만 특별하냐? 라고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와 함께 하시지만 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또 제사장으로 세우고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건 결국 그들을 세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고라의 반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입을 열어서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땅으로 삼켜버리십니다. 그리고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버리십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16장 32절부터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야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적했던 이 고라와 그 일당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 말씀 전한다고 제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고라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일당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라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이 민수기 26장 말씀 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이들의 후손이 바로 고라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이 고라의 자손이 후대에 레위 지파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 함께 볼까요? 역대상 9장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고라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야만 했던 고라의 자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떡을 굽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진설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죄 없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아 말당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자손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렇다면 고라의 자손의 교훈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42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의 배경을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치고 있었을 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42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동 지방은 아시지만 건조한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특별히 건기가 되면 물이 바짝 말라서 이 사슴은 생태적으로 목이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이 사슴은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울부짖으며 헤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냇물은 무엇이냐? 물의 근원으로서 깊은 산 골짜기에 그 물의 원천으로 어떠한 더위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줄기를 말합니다. 말라버린 웅덩이, 바닥이 드러난 시내에서 물을 얻지 못한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아서 산을 뛰어다니며 헤매며 다니면서 생수의 근원인 시냇물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슴에게는 이 시냇물이 곧 자신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돈에 목말라 하고 쾌락에 목말라 하고 지식의 명예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더 큰 갈증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언젠가 이 세상에 다 두고 떠나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아도 환난 중에 있는 이 시편 기자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또 공격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 과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 옛날 사진들 이렇게 쫙 있잖아요. 요즘엔 또 데이터가 잘 되어 있어서 5년 전, 6년 전까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땐 참 젊었네.
이때는 지금보다는 많이 말랐네. 하지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과거에는 답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이전 시간을 돌아보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도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4절 말씀도 보면 이전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인도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좋다? 그래도 감사하다? 내 마음이 상한다. 옛날에 좋았던 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거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지금 힘든 게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나요? 더 절망적으로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왜 이러나 느껴집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거 실수나 잘못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5절 말씀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 말씀을 잘 보면 지금 다른 사람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볼까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번 더 해볼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번만 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믿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딱 두었더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모습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이런 기대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지칠 때도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전히 찬송 받으실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낙심할 시간이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일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우리 기도원 가려고 합니다. 쉬는 날이니까요. 함께 사모하는 월요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월요일 죄송합니다. 월요일입니다. 24일 월요일 날 축일인데요. 함께 그 새로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침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함께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어떻게 되나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의 장소, 낙심의 장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인생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과 오후 예배 후에 모임을 갖는데요. 지난주에도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기도원의 300명, 오늘 그 주보에 나온 소그룹 이 모임을 청년들과 지난주에 염수 삼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청년의 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경험치가 쌓여갈 때 우리가 더 잘 순종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시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여갈 때 우리가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초성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왜 낙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온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다 시온이 이 시간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타나 도와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